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배우려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켜준 것을 불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를 가리켜 하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불볕더위를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인간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실상의 인간의 모습은 자연 앞에서도 그저 초라한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자연의 그 거대함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연의 그 웅장함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연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보다 뛰어나시고 인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위대함과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연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은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번 장마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공든 탑을 어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죄짓는 이 인류에게 끔찍하게 그렇게 재앙으로 다가오는지를 아리조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이 건국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조나는 여러분 사막 지역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가다 보면 아리조나라는 곳이 나오죠. 완전히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큰 선인장들이 많아요. 큰 선인장들.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여도 선인장이 죽는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리조나에 있는 선인장들, 그 거대한 선인장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 정도로 덥고 뜨겁고 가물다는 사실입니다. 선인장조차 죽어야만 되는 지금 지구촌의 열기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어느 곳 하나 없이 다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 남극과 북극은 겨울이 오면 바다도 얼어야 됩니다. 바다의 60% 이상이 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음이 얼어지는 그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자카르타는 현재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도시가 물에 지금 잠겨 있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이상한 자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연의 현상을 다 여러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의 죄와 탐욕에 대한 재앙이고 경고이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땅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진노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셔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어서 유익하게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지탱하고 살아가는 땅에다가 뭘 하시느냐?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자연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땅은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현상을 발동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 때문에. 죄가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온다는 사실이죠. 자연은 순환적인 상태에서 운행이 되어져요. 땅에 있는 여러분 습이 하늘의 기체를 통해서 올라가고 이게 하늘에서 모아져서 검은 먹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어서
땅에 다시 그 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그 비를 머금고 다시 자라죠. 이러한 순환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연은 진행되는데 인간의 죄악이 순환되어지는 이 자연의 순리를 멈추게 만들어요. 자연을 위해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자연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재앙을 가져다 줘요.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들이 그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연을 물론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준 자연을 통해서 도리어 인간에게 뭘 주느냐? 해를 가져다 주고 있답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저 해와 달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 자체를 인간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수증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저 하늘에서 비구름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순환을 인간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과 또 그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땅에 기는 동물들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해도 관리해라, 저 해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그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도록 만드셨지만 그 해와 달을 인간이 주관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정복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 인간에게 그 사명을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땅과 관련되어 있고 물과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식물이나 동물들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정복하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알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가고 우리의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뺏어가고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런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의 해가 지금 여러분 저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피조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 중에 인간에게 유익한 광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광선은 인간을 노년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또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그런 광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 광선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 바다의 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다의 물은 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바다에서 많은 생물들을 사람들이 취하여서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저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에게 그 해가 다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치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오염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일본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자체의 경제가 올스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일본은 모든 면이 다 바다와 접해 있는 나라예요. 섬나라이거든요. 일본의 인구 중에 60% 이상이 이 바다와 연관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피해가 많은 나라가 그 나라가 돼요. 그 나라의 경제나 모든 인간이 먹고 사는 식품에 관한 것들이 올스톱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선 버리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이 자기 편리하다고 만들어낸 것들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지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원조를 통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하겠다고 바다에 그걸 방류하면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우연하게 일어난 자연의 광풍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세밀할까? 정말 세심하고 또 예민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잘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가 보지 못하는 시각까지 마치 한 영화 감독이 입체 영화를 그 카메라 앵글에 담는 그 모습처럼
마가가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사역의 현장의 배경 하나하나를 다 어디에 담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담아놨다는 사실. 이게 마가의 장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예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마귀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 인간을 죄악에 무너뜨리고 난 이후 인간은 이 마귀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있습니다. 문화, 경제, 정치, 대한민국 사회 어느 곳에도 여러분 이 마귀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C.S. 루이스 교수가 마귀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 교수들이 무식하게 무슨 마귀 이야기를 하냐고, 지성인이 무슨 마귀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무식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늘 또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 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제 계속해서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도 죽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 영적인 문이 딱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실에 가면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죽으라 그래. 여러분, 막 귀신이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있어요. 사람처럼 깨끗한 양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영혼이 지금 죽기만 기다려요. 죽기만 기다립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흙 속에서는 살지만 흙은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에게 한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네가 먹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을 네가 집어삼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을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죽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딱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아도 되는, 도리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사망의 왕노릇이 우리들에게 지배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람을 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들어서 죽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연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해요. 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산사태가 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저 충청도에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러한 산사태가 나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다 삼키는 거예요. 자연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진노하실 때에 이것을 철저히 마귀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거예요.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영혼을 먼저 삼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데,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많은 물질 문명은 인간을 편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것도 이용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무엇을 하냐? 사람을 압제하고 독재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물질이 때로는 뭐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올무에 갇혀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사단이가 물질로 사람을 다스리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가 올 때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 비가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그러한 장대비 같은 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태와 누가도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나머지 배들은 생략을 해놨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만 지나가다가 지금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는 성경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지금 예수님을 같이 따라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5,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이 장면이 마가에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같이 가는 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또 마가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반대 방향. 지금 현재 계시는 벳세다라는 그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장면만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는 또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시간이 저녁 시간, 해가 떨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주 쉽게 말하면 멋있게 여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낮에 경험하는 것과 밤에 경험하는 것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는 어느 시간이 더 큽니까? 밤 시간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밤에는 더워도 창문 닫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열지만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금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바람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이 바람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 여러분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보다도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도 지중해 수면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움푹 파여있는 뭐할까요? 화산지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지대로 형성됩니다. 이 전주와 같이 전주가 움푹 파인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한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건데 유대인들은 이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람은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 가끔 한 번씩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최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기류가 요단강 계곡을 타고 광풍으로 옵니다. 계곡이 좁기 때문에 그 기류가 광풍으로 접어들면 빠른 속도의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갈릴리의 물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3m, 4m, 5m이 되는 그 파도의 높이를 형성해버립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이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이걸 철저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마가를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를 마가가 기록해놨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거라사라라고 얘기도 하고 거라인이라고 해요. 여기를 가리켜서 흔히 데가볼이라고 해요. 데가볼. 로마가 10개의 도시를 팔레스타인 근동에 세웠어요.
지금의 여러분 시리아에 가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고 저 요르단에 가면 암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다 데가볼이에요. 노마가 그 땅을 지배할 때에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라사예요. 그쪽으로 지금 주님이 건너가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의 군인 레기온이라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군단 병력이에요. 레기온.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군인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는 거대한 사단이가 이 땅에 있어요. 주님이 그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다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게 거라사 광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어요. 마침 그때 뭐가 부른 거예요? 바람이 부른 거예요. 이 미친 바람, 광풍이 부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물속에다가 수장시켜 버리려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돈 주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코 깨지고 입도 깨지고 그래요. 사단이가 이걸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미친 바람이 때 맞춰서 틀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건너편으로 건너오시면 심각해집니다. 뭡니까? 자기네들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기네들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자기네들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주실 것이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 가는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시간 뺏어가요. 때로는 막 뭔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냐면 사단이 하는 짓들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들을. 왜? 그 사람을 지금 자기가 정복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빛의 사자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지옥을 못 가니까 지옥 못 데려가니까 그 사람에게 왕노릇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의 사자가 오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근다고 예수님이 못 갑니까? 예수님이 근다고 못 가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죠. 그냥 사람에 불과하죠. 얼마나 물살이 거셌는지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고. 마귀가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때 맞춰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귀는 이제 그 시간을 철저히 이용해버려요. 예수님의 고단함,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단함을 느끼시고 주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깊은 잠에 들었어요. 누가 흔히 말하면 들어서 다른 데다 갖다 놔도 모르는 잠을 들었어요. 그 시간에 진행된 일들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CCTV만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이 연약함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잠들어 계시니까 지금 물결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은 지금 죽냐 사냐 이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이 깨워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무셔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무셔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무셔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도리어 내가 이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숨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환난을 도리어 우리가 승리로 바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정말 험하고 아주 좋은 바다이면서도 험한 바다예요. 근데 이 험한 것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숨을 시키는데 철저히 이용해서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돼요.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올무라는 것은 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올무 참 좋아해요. 시편 124편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같이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실조가에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 수렁,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모케슈라는 말인데 먹이를 놓는다, 덫을 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 잡고 멧돼지 잡고 할 때 사람들이 덫을 놓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덫을 놔서 거기에 걸려 넘어들어가게 합니다. 사단이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자연을 통해서만 이 사단이가 사람을 삼키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사람을 삼키는 도구로 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유한적으로 잠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인간이 사랑한 것이 인간에게 해가 되게끔 만들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럴 때 저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갈릴리의 그 풍부한 해산물을 주는 바다가 어때서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게끔 되는 바다가 되냐 이거예요.
자연은 두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를 주는 도구로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무에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시간과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셨는가? 무엇으로 이겨나가셨는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